우리가 어제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. 그리고 그 꿈의 뜻을 알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여서 번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.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의 제자들, 즉 이 박수, 술객, 술사들을 다 불러서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, 해석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다 밝히라고 합니다. 지혜자들은 어떤 꿈인지도 모르고 이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.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너희가 진짜 술객이라고 한다면, 지혜자라고 한다면 내가 꾼 꿈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, 이렇게 하면서 해석하지 못하는, 또 꿈을 알지 못하는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하죠. 자, 이렇게 한 사람의 악몽 때문에 이런 황당하고 엄청난 일이 이 바벨론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없는 이 권력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,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자기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냥 사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,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힘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이 꿈으로 생긴 이 죽음의 이 그늘, 이 파장은요, 지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찾아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. 어제 말씀 13절 말씀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. 자, 왕의 명령으로 바벨론의 지혜자들 죽게 되었죠. 이제 누구를 찾게 됩니까? 또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? 다니엘과 제 친구들도 그들을 불러서 만약 꿈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해석하지 못하면 죽이겠다, 이거죠. 여기까지 본다면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 그리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권력이라는 무시무시한 힘 앞에서 맥없이 당해야 되는, 죽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처했다, 똑같아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,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. 지금 지혜자들 그리고 이 같은 처지에 놓인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처지가, 상황이 비슷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는 것 걱정해야 되죠. 힘들고 또 고민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, 달라 보이지 않지만 저 분명히 다르다고 믿습니다.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믿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믿음, 이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핵이 된다. 여러분, 어떤 그 생물에게 있어서 핵은 그 생물의 그 모든 것을 다 바꾸는, 이게 핵이 아니겠습니까? 마찬가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.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. 믿음이 있으면,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. 그 능력이 된다.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요. 똑같이 먹고 똑같은 것 입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또 똑같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지 않다.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믿습니다.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 세상과 똑같은 시간 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,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고민, 이런 어려움들 똑같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혀 다른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써내려가는 이런 세상과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. 우리 다니엘이 그랬죠. 오늘 말씀부터 이제 2장 끝까지 계속 볼 텐데, 다니엘이 어떻게 되냐면 왕이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때문에 죽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왕이 꿈 때문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 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을 알게 되고,
그리고 나중에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. 목숨만 건진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? 이 바벨론에게 엄청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가 되고 또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? 똑같이 그렇게 당하지 않고 뛰어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는 오늘 말씀 18절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.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.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기도를 하고 있죠. 새 친구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자세한 일을 말해주고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죠. 하나님,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.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지혜자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똑같은 이 상황에서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.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를 보여주죠. 그리고 그를 도와주십니다. 여러분 저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. 우리 세상에 힘없이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?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? 저는 믿음의 기도라고 믿습니다. 믿음의 기도. 저는 이 다니엘의 이 기도의 영성이 우리 안에 뜨겁게 좀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.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. 지혜와 능력,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계신 분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? 바로 하나님이시다.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.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.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.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요. 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. 자, 능력의 주님, 이 지혜와 이 총명과 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신 그 주님을 의지할 때,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,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한 거죠. 그리고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다니엘에게 임한 것입니다.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을 때,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굴복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거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.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세상에 감동을 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.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는 우리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.